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능력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이 합쳐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누리사랑부의 그 사랑이 언제나 늘 영원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아버지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누리사랑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더 힘차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마지막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연약하고 병준에 있는 육신이 아픈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한천의 권사님, 위용일 형제님, 김성규 집사님, 김성환 집사님, 김윤주 자매님, 김명미 집사님, 김용현 형제님, 조장섭 집사님, 차기배 형제님 등 권기영 형제의 발등과 손목 통증을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이강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워주셨는지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누리사랑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지음받은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꺼림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사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자, 크게 하세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어둠에 절대 거하지 않죠. 늘 말씀드렸지만 누리사랑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우리는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빛의 존재라는 거죠. 흑암에 앉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나아가는 강한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디 있든지 아마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출 안 되십니까? 예수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빛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젠 그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우리 모두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살지 얼마나 남았든지 그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빛보다도 강한 빛인 줄 믿습니다. 조명도 있고 많은 빛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비추는 빛은 그 빛은 어둠에 거하지도 않고 영원한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빛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 빛이 밝으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냐하면 주인이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누리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십니까?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멘은 한 3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끄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 빛을 계속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그 빛을 가려요.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욕되게 할까?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일까? 늘 고민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한테 주느냐에 따라 그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계신 곳이 또 하는 일들이 하는 잡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감사의 표시로 늘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가릴 때가 있죠. 참으로 우리의 행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가릴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어렵다거나 혹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발할 수밖에.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 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일, 마시는 것들 우리의 생활이죠.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입고 살고 또 하루하루를 또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들게 삶 가운데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을 도우러 가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도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만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10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먹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상의 제물을 바친 그 음식들은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 그날만 여러분의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모든 것들은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고 그게 먹을 수 없다면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시장에서 먹었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내가 싫어한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먹는 것들이 다 음식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제의 어떤 양심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난받을 일로 욕을 먹는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잘못으로 또 욕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비난받은 일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비난받은 일이라면 우리가 늘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난받는 일을 삼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따라 늘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어디서나 거짓말을 못하고 살죠. 그다음에 거짓말을 자주 합니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할 때, 또 아내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내한테 거짓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딸한테도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면 비난받습니다. 턱없이 욕심을 부리면 또 비난받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또 비난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빠지면 또 어때요? 비난받을 때도 있죠. 당장에 비난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등등 많은 우리들의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비난받는 일들을 삼가한다면 또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일을 삼가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23절에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여기에 시간도 정력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허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혹시 이것들을 먹으면 양심이 꺼리는 것 아닌가 하고 사서 먹기 전에 조사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누가 그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고 말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죠. 28절. 그렇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열심히 감사와 축복으로 빌었는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방할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방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그 음식을 먹겠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영적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일에 있어서 입에 쓰는 일에 있어서 나의 행동이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방탕한 것이 아닌가, 또 술 취한 것이 아닌가, 혹은 마음에 둔해져서 하나님의 생활의 염려를 하는 모든 생활의 염려를 미련하게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방향 키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영적 유익을 구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셋째는 남의 유익 곧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착하고 옳은 행실을 보고 그 자체에 만족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시든지 누구든지 그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곧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그를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전도를 하십니까? 그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구원시켰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은 그 순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다 전도할 때 그 모두가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빚진 심정으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또 열매를 맺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낮아진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우리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단들을 보면 어때요?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이단들을 보면. 그렇죠? 내가 못한 것 그 다음 타자가 와서 또 해요. 그걸 계속 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단처럼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아마도 안 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의 나팔이 분명치 못하여 아군의 적군의 손에 죽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 생각하십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온 몸에는 전도의 호르몬이 늘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내가 진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솟구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아시는 분만이 경험하는 분만이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도 예수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십시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 정말 실족하지 않고 방해자가 되지 않고 그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자기 행동을 본을 따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귀감이 되는 그런 누리사랑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유혹당하는 자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기도하는, 또 그들을 붙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누리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염두에 둘 때 비로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구하는 삶, 즉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어떤 제재를 주는가, 나의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분한테 피해가 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은 나를 거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지 그런 자로 만들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은 나의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가, 또 그 일은 나만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다섯 번째, 그 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10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과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또 이웃 형제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랑의 누리사랑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가르침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종문을 통해 잘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목표와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누리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현대의 모습들은 경계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더 부족하고 더 못한 인격을 가진 분명히 힘든 그런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나 또 물든 어떤 세상의 물든 속에서 나만 아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일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 학교만, 내 가족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현실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슴 아파하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만 그런 이기주의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때로는 외톨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호람되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이 시대에 팍팍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팍팍하죠 요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냉정해지거든요. 나밖에 모르게 되고 내 것만 찾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정말 누리사랑의 교회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채우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11월 생일 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호명할까요? 성지은 자매님, 김진미, 예, 윤정선, 예. 차기배, 송현수 권사님, 송 권사님, 예. 김민승 권사님, 나오세요. 박이나, 아, 예. 내가 오늘 태어나는 날인데 축복해 주고 싶은데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차기배 나오면은, 예, 저쪽으로 좀. 차기배 형제님 엊그제 병원 들어가셨었는데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더만 불같은 성격으로.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자, 일로 모여서 잠깐 예, 점등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예. 하나, 둘, 셋. 예. 예, 장로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귀한 생일을 맞이한 누리사랑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만세 전부터 이 생명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결같이 동행하셨고 그 삶을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셨죠? 11월 셋째 주 누리사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밤 10시에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수시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든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김양수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훌륭히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나눔 하시기 전에 조장님들은 조원분들 떡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오늘 생일 축하를 했는데요. 이게 좀 생일을 11월 달 해당되시는 분이 이제 음력이신 분도 있고 양력이신 분들이 계신데 음력이신 분들은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해당되는 음력에 해당되시는 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예배 후에 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12시 15분까지 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중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가능하면 생일을 그 달에 맞게 하려고 저희가 음력을 추적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생일 그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운영위원회 하는데 금년 연말 행사, 내년 1년 행사, 또 그 내년 임원이나 그 선출하고 이러는 거. 그 임원 선출은 저희가 좀 하지만
내년에는 뭐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이런 걸 했고 아이디어를 좀 저희 뭐 총무님이나 저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연말 행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